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더 쉽고 더 행복하게 살기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혹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을 좀 더 쉽게 사는 방법이며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룬 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CEO 징기스칸,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부터 약 800여 년 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를 연구해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유목민처럼 살아라. 왜 유목민처럼 살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은요, 유목민들은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사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TV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유목민들 사는 거 보면은요, 자신들이 돌보는 가축대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다시 다른 초지를 향하여서 이동하는 그런 삶, 이게 몽골인들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사는 장소를 옮겨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살림살이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세간 도구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살림살이 가재도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실은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복잡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정신이 사나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가진 게 많다. 아니, 살림 도구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책 저자의 말이에요. 그냥 내다 버리라. 그런 충고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좀 단순하게 살라는 그런 충고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주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좀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들의 철학을 우리가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첫째 철학은 간단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목민들은 집이라고 해봤자 고작 겔이라고 하는 천막, 이것이 소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목민들은 언제든지 이 천막집 걷어가지고 그리고 낙타 말 같은 것에 싣고 금방 이동해 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 데에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고면입니다. 제가 서울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좀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집 신방 가보면은 공통적인 게 야 심플하구나. 여기 뭐 거실이라든지 보면은 아주 그냥 심플한 그런 모습들. 야 이게 강남 스타일인가 보다. 우리 집에 오면은 늘어놓은 것도 많고 널려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강남 하이클래스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장 생활도 좀 변한 것 같아요. 가령 평생 직장, 요즘에는 그런 직장 없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여기서 일하겠다 아서라, 미련한 생각이다. 요즘에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도 이게 4년 이상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고 변한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때로는 시대의 흐름을 잘 살피고 이 트렌드, 이 흐름에 내가 잘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안목, 지혜가 없으면은 도태당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만 그러냐? 아니다. 뭐 유목민들 삶의 몇 가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실상은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믿지 말아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일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이 기술이고 그리고 이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뭐 수학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복잡하다 싶은 문제일수록 이것을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66권의 이 성경책, 이 말씀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 구원의 진리는 간단한 것이다. 단순한 것이다.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늘 귀 아프게 들었던 말, 기독교의 구원의 도는
단단한 것에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으로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제가 목회 연륜을 더하면 더할수록 아버님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비결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본문 4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믿음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주 그와 같은 사실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의 골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만 복잡하게 믿으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 보면 좀 답답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복잡하게 믿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큰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잔가지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좀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다. 아니, 단순한 믿음이 좋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다. 지극히 단순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셨다. 복음서에 있는 한 사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로마의 한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청을 하지 않아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다 싶었던 것 같아요. 즉석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의 하는 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로마의 장교라는 사실을. 제 휘하에도 병사들이 많습니다. 제 밑에 있는 병사들은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고통당하고 있는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 하인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무슨 뜻입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내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대단하다. 큰 믿음의 소유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증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마태는 복음서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의 믿음의 사이즈는 요만큼? 아니면 이만큼?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알아 너의 믿음 크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크다, 작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는데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다. 가령 피아노를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건반만 두드린다고 해서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다? 아니지 않아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진짜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고백하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요체, 믿음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한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값을 그분이 감당하셨다. 내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치러 버리셨다라는 이 믿음 내가 붙잡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것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니 때로는, 아니 종종 자꾸 여기에다가 쓸데없는 것들을 첨가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조건을 자꾸만 붙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도가 율법적인 그 무엇으로 변질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독교를 다시 율법적인 그런 종교로 변질시키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헤아려 보면은요, 좌우지간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약 613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둘째는 뭔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책을 그냥 압축하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에 더 이상의 군더더기는 필요 없다. 제가 가끔 그런 말하면 우리 집사람 저한테 막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아니면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면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실상은 군더더기가 없을수록 좋은 거죠. 간단 명료하게 복음의 핵심만을 전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단순한 것이 실은 좋고요. 그리고 말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예수님처럼 이거 전체를 그냥 쫙 해가지고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 오늘 본문 요한 1서도 그래요. 구구절절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면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상시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마땅하니라. 계속 한번 보시면은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교회를 폄훼하거나 폄하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예배 중에 잡소리가, 아니면 이런 잡스러운 것이 좀 많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 만들어 놓은 엠블럼을 좋아합니다. 두 개의 하트가 딱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는 십자가의 모양을 이루고, 그렇죠? 위쪽 하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아래쪽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받치고 있는 손은 세 가닥씩, 하나는 하나님의 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 다른 한 손은 믿음, 소망, 사랑의 우리들의 손. 저는 우리 교회의 엠블럼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몸으로, 그리고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 삶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께 끼얹어 드리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찬 제자들이 있었다. 저 아까운 것을, 왜 저 아까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그래서 바쳐진 헌금, 저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이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나드향을 끼얹어 드리는 이 행위를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저 사람 정말 바른 말 하네. 그러나 실상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까지 향유가 문제인가? 아니, 내게 더 비싼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넘쳐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내어놓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뭐 선물을 하나 주고받는 것도 실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요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비싼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헌금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왜 성전에들 모여가지고 소위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 더불어 떡을 떼고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느냐 말이에요. 소위 유무상통의 정신이 왜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능했는가? 적어도 초대교회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었다. 언제 종말의 그 순간이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가진 자들은 가진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놓고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분위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러한 노래를 우리도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무슨 형식이 필요하고 논리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초대교회에서 소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은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요, 하늘아버지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예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죄명을 붙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던 자들이 누구였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과 안식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일은 안식일로서의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주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날 사랑해?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에요. 따라서 주의 날에 주의 일을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과일 상자라도 사가지고 양로원 과원을 찾아가 본 적이 있는가? 내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뭔가를 건네 주어본 적이 있는가? 진짜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려면 이래야 된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개척 시작하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여들게 된 우리들끼리 진짜 가족과 같은 그런 정이, 그런 사랑이 느껴져야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냐라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엇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나누고 하는 일에 인색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좋은 일에 쓰십시오 라고 금일봉이라도 맡기고 가는 그런 경우,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써달라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쳐진 헌금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습, 요즘에는 모이기만 하면 수요일 저녁에도 그냥 집에 맛있는 것만 있으면 가지고들 오셔서 서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은요,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명절 돼가 집에서 막 뭐 지지고 볶고 떡하고 그러면 왠지 가슴이 그냥 넉넉해지고 풍성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기서 그냥 함께 먹고 마실 때에 하늘 잔치집 같은 우리 교회, 이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의 정성으로 모아진 쌀, 햅쌀 40포대를 저전동과 장천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던 일은 참으로 의미 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쪽 동장님들, 관계자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번 추석에는 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맡기는 그런 사람, 그런 기관이 없어서 쓸쓸해했는데 그래도 드림교회 때문에 체면이 선다고 그리고 반색을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작은 것이어서 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는 욥기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동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한 두세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드림교회냐고. 어떤 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동사무소에서 자기에게 쌀을 드림교회가 기탁해서 가지고 왔더라고 전화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 때 때로는 우리는 불우이웃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교역자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와 같은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